나는 강가 마을의 초가집에서 살았다. 비가 오면 지붕은 새고 바람이 불면 아이의 숨결이 먼저 식었다. 남편은 작년 겨울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눈사태에 묻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그가 남긴 건 낡은 도끼 하나와 내 뱃속에서 자라던 작은 생명뿐이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쌀독은 비어 있었고 젖은 점점 말라갔다. 이웃집 아낙네들은 멀리서 나를 보면 고개를 돌렸다. 과부가 된 여자, 먹일 것도 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 경계가 더 많았다. 혹시 자기 집 쌀독에 손을 댈까봐, 혹시 자기 남편에게 기댈까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울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의 울음은 밤마다 배고픔의 소리로 바뀌었다. 처음엔 힘찬 울음이었다.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울음.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울음소리는 가늘어졌고 2달이 지나자 울음 대신 작은 신음만 흘러나왔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아이를 보며 매일 계산했다. 오늘은 살릴 수 있을까? 내일도 가능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다음 순간 공포로 바뀌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야 할까? 나는 들로 나가 풀뿌리를 캤다. 나무 껍질을 벗겨 삶았다. 입에 넣고 씹어 부드럽게 만든 뒤 손가락으로 아이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다. 아이는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달싹거렸다. 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굶어야 했고 내가 굶으면 아이도 결국 굶게 된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내 젖가슴을 만져보았다. 이미 바위처럼 딱딱했고 아무리 짜내려 해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젖꼭지를 물고 빨았지만 나올 게 없었다. 아이의 입술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내 손에서 죽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속에 말로 꺼내지 못할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 같았다. 누군가에게 맡기면 어떨까? 그 다음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마을 어기 부잣집 문 앞에 놓고 오면. 그리고 마침내 가장 오래된 방법이 떠올랐다. 마을 어기 강가에 오래된 버드나무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오래 쳐다보지 않았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있었다. 누가 쌓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돌무더기 하나하나가 한때는 누군가의 아이였다는 것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현실이 될 것 같아서였다. 나는 그 나무를 매일 보았다. 아니, 매일 외면했다. 물을 길러 갈 때면 일부러 반대편 길로 돌아갔다. 하지만 돌아갈수록 더 멀리 가야 했고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어느 날은 넘어져서 물을 쏟았고 빈 물동이를 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일 강에 가자. 그냥 한 번만 가까이 가보자.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선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지금 조용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무 말 없이 눌러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나는 아이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렇다. 그래서 바구니를 만들었다. 사흘밤을 새워 바구니를 따았다.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장 단단한 대나무를 골랐고 틈새는 진흙과 솔잎으로 꼼꼼하게 메웠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바구니를 만드는 동안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야. 마을에서 가장 단단한 바구니였다. 아이를 넣고 이불을 덮고 부적 하나를 숨겨 넣었다. 부적은 마을 무당에게서 훔친 것이었다. 무당의 집 처마 밑에 걸려있던 빨간 천조각.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른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몰래 떼어내 아이의 베네저고리 안에 꿰매 넣었다. 그리고 남편이 쓰던 낡은 주머니에 쪽지 한 장을 넣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추로 글자를 썼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름은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 말 뒤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혹시 누군가가 발견해주지 않으면? 혹시 강물이 바구니를 삼켜버리면? 혹시 짐승이 먼저 찾으면? 나는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지워야만 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아이를 씻겼다. 차가운 물에 적신 천으로 작은 몸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없었을 것이다. 깨끗한 천으로 아이를 감싸고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의 눈이 나를 보았다. 무엇을 아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물에 발을 담그자 정신이 또렷해졌다. 바구니를 물에 띄우기 전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강물 소리만 들렸고 세상은 고요했다. 이 순간을 지나면 나는 어미가 아니게 되는 걸까? 나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살아라라고. 살아라.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든 그냥 살아만 있어라.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떨어져 바구니 위에 맺혔다. 아이의 손이 내 옷깃을 잡았지만 나는 그 손을 풀어야 했다.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동안 손가락마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 손가락을 풀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냥 바구니를 밀었다. 강물이 바구니를 받아들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졌다. 나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바구니를 따라갔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조금만 더 가면 바구니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발을 멈췄다. 한 걸음 더 가면 나도 함께 물에 잠길 것 같았다. 이 장면에서 누군가는 등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는 끝까지 보고 싶어질 겁니다. 만약 끝까지 보고 싶다면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잊히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으로 남아주세요. 바구니가 멀어질수록 나는 가벼워졌고 동시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물에서 나와 강둑에 주저앉았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추운지도 몰랐다. 바구니는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올랐고 안개가 걷혔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달라진 아침이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품은 비어 있었지만 팔은 여전히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아팠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아이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전내와 땀 냄새.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작은 손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손뭉치를 주워들고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아이 울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나는 잠들지 못했다. 밤마다 들리던 그 작은 신음소리가 그리웠다. 한밤중에 깨어 아이를 찾으려 손을 뻗었다가 빈 이불만 만졌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됐다. 바구니를 만들던 밤 강물에 발을 담그던 순간 아이의 손을 떼어낸 그 감촉. 귀에서는 계속 강물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마을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을 마주쳤을 때 그들은 잠깐 나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라고 말했다. 아이를 먹이지 않아도 되니 살이 좀 붙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니,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장날에 나가면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장사치들이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개들이 짖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나만 멈춰 있었다. 강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다. 여름이 왔고 장마가 왔다. 강물이 불어나 마을 근처까지 넘쳤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강물을 보며 다른 생각을 했다. 혹시 바구니가 떠내려오지 않을까? 물론 오지 않았다. 가을이 왔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겨울이 왔고 강물이 얼었다.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내 안의 하루는 그날에서 멈췄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바구니가 강 하류 어딘가에 닿는 꿈. 누군가 아이를 발견하는 꿈. 아이가 자라서 내게 돌아오는 꿈. 그리고 가장 무서운 꿈 바구니가 물에 잠기는 꿈. 그 꿈을 꿀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나는 매년 강에 갔다. 아이를 보낸 그날과 같은 날. 해마다 새벽에 일어나 강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꽃도 재물도 아무것도. 바구니가 떠내려갔을 방향을 향해 절을 했다. 1번, 2번, 10번, 100번. 이마가 땅에 닿을 때마다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계속 절을 했다. 다음 생에는 그 말도 끝내 하지 않았다. 다음 생에는 뭐라고? 다시 어미가 되지 않기를, 다시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기를, 다시 만나기를. 어떤 말도 맞지 않았다. 이건 죄의 고백이 아니라 벌을 평생 안고 살겠다는 약속이었으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 머리가 새고 등이 굽고 손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매년 같은 날 나는 강에 갔다. 아이를 보낸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으면 안 됐다. 잊는 건 또 다른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해인가 강가에서 젊은 여자를 보았다. 품에 작은 아이를 안고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의 눈빛이 예전의 나와 똑같았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다. 여자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아이를 안고 돌아섰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도 돌아설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강에 간 날 나는 이미 늙어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강둑까지 내려가지 못했다. 그래서 위에서 강물만 내려다보았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내 이야기를 싣고 수많은 이야기를 싣고 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살아있니? 대답은 없었다. 강물 소리만 들렸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그 강을 한번 건넌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남길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잊히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